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 된지 한 달이 된지 1년이 된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르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가고 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읽진 않았지만 앞에 PPT를 보시면서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이어지다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의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내야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이며 또 나와 언약을 맺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로 인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마련한 땅으로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나를 향해서 오늘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내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을 노예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남의 땅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직접 차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은 회막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막과 회막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거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에서 회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잠시 일시적인 회막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행진이었습니다. 저는 등산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저같이 산을 오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중간중간에 있는 목표 지점까지는 몇 미터 남았다라는 그 표지판입니다. 그래, 가다 보면 끝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이 그래도 가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는 일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가는 길에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장 눈앞에 먹을 것만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또 대가 없이 받은 그 구원이 어느 순간에 값싼 구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대가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보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완성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성막을 완성한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막을 덮은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났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광야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 가고 서는 것을 이 성막의 구름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그러했고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낮과 밤, 그때가 언제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할 때에 떠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셨습니다. 16절 말씀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 덥고 또 추운 환경으로 밤이나 낮이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먼저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은 구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깰 때부터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음의 고민과 걱정으로 또 육체의 질병으로 잠을 못 이룰 때에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많은 고민들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구름이 떠오르는 성막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떠오르는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멈추어야 할 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보이면 이스라엘은 곧 행진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 풀리긴 했지만 한참 요즘에 자녀 백신을 맞겠다고 여기저기서 자녀 백신 알람을 설정해놓고 그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코로나 백신을 맞고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또 그 백신을 맞는 것이 내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자녀 백신을 예약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내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뜨고 또 멈추는 이런 신기하지만 다소 단순한 이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서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서도 또 23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따라 사는 것은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구름이 떴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더군다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더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성막을 치고 다 텐트들을 치고 있는데 다시 구름이 이렇게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다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구들을 다 옮기고 짐들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대로 또 움직이라고 하신 것대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더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캠핑을 처음으로 다녀와 봤습니다. 비교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서 텐트도 쉬기 쉬운 것들로만 준비를 해서 갔는데도 텐트를 치고 다시 접고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몸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구름이 머문 날이 적을 때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머무는 날이 적을 때든지 오래이든지 모든 날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언제라도 멈췄고 구름이 뜰 때면 언제라도 행진했습니다. 아이가 막 걷기 시작할 때에 아이 앞에 있는 그 부모님의 반응으로 인해서 아이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 걸음마를 뗍니다. 걷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구름으로 밤낮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를 따라서 걷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멈추게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내가 욕심을 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정결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정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준비를 하는 데만 이스라엘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습관은 삶 속에서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약 1년이 넘는 시간을 코로나로 지내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도 꽤나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어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를 공급받는 입장에서 수동적인 태도만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온 지 조금 오래된 단어긴 하지만 신조어 중에 극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싫어한다라는 의미로
혐오의 실은 그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으로 접두사 극을 붙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극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눈을 빼앗는 것들이라면 극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이것들을 하지 못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돌아갔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4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우회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인 것 같으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앞에 닥칠 일을 몰라서 불안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걸음걸음이라면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걷고 또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멈춘 기간이 나오는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보이시기 전까지는 그 날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적당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그냥 오늘 하루 잘 버텼다라고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 옆 사람이 보일 시간이 없었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묶인 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중심에 머무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막과 기구를 보호하는 자들과 제사장들과 앞서 걷는 지휘관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어느 한 사람도 소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길을 이탈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안부를 묻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이 무엇입니까? 다시 구름이 뜨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19절과 23절 말씀에서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든지 아니면 그 날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러나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가야 할 때가 있으면 서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살면서도 그들이 잊지 않은 것은 그들 중에 계시는 그들 가운데에 계시는 그 성막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야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또 내 뜻과는 다르게 가야 하고 또 멈춰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볼 수 없고 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은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못하겠다고 할 때에 성막으로 또 성막의 그 구름으로 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수고가 따르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그 한 걸음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갈 길에 방향을 보이시고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